Just like a flower when winter begins. Just like a candle. 최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투가 지금 그 수위가 전쟁 수위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이 싸움이 나면은 왜 싸우지? 또 누가 맞고 있지? 누가 이기고 있지? 이것이 뭐 일반적인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것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불구경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에서는 불도 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싸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냐? 누가 지금 맞고 있냐라고 물어요. 뭐 당연히 알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약자가 좀 뭐 잘못을 했더라도 편을 들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정서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을 하면은 보통 주변국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좀 호감도가 좀 높죠. 보통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모범생이면 다 착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위에 다 아랍족이고 혼자 기독교 국가로서 유대 종교로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뭐 안타까워서 그런 어떤 좋은 선입견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모범생이 착한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정말 왜 싸우니? 라고 물어보고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큰 놈이 작은 놈을 두들겨 패도 괜찮을 만한 일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되는 뉴스는 왜 싸우는가에 대해서 잘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실제로 그곳에 있는 지인들의 소식과 그리고 외국 외신들의 뉴스들을 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 밝혀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BBC의 뉴스에 따르면은 그 원인을 한 6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개도 추각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 당연히 그 지역에서 항상 이슈로 떠오르는 팔레스타인 거주민들에 대한 그 추방하려는 그 경찰력과의 충돌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뭐 이번에 이슈가 됐냐면은 최근에 이스라엘 쪽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합법적으로 법적인 소송을 걸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추방을 하려는 그런 소송이 걸렸던 거죠.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일본 강제징용에 대한 소송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벌어졌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쪽의 사람들이 좀 과격한 데모가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측에서도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노약자 아이들에게까지 발포하는 일까지 발생되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긴장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런 마찰과 어떤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계기는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상충된 절기가 항상 이 기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BBC에서는 이것을 캘린더의 문제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맘때 4월 13일경에서부터 이 5월 이 중순경까지 이 모슬렘의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라마단의 어떤 금식 기도의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알-아크 사원에서 그 근동에 있는 아랍 모슬렘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대한 행사가 항상 있죠. 왜 그 동예루살렘이 왜 그래 중요하냐면은 그것은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 모슬렘 마호멧이 성천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슬렘에게서도 성지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성전이 있었던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종교적인 발화점이죠. 자, 그런데 이 행사의 기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냐면은 제루살렘 데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행사는 1967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접전이 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 전투를 이기면서 동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승리로 이끄는 전쟁이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당연히 전쟁 기념일과 같은, 독립 기념일과 같은 그런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전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깊기 때문에 전쟁 기념일이 되는 이날에는 막 깃발을 휘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예루살렘 지역이 소란해지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그 반면에 그 통곡의 반대편에서는 아라크 사원에서는 모슬렘의 라마단이 있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는 늘 텐션이 서로 자제하면서 텐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 4월 13일 날 라마단 행사를 시작하는 그날, 또 반대편 통곡의 벽에서, 성전이 있었던 통곡의 벽에서는 이스라엘 대통령이 기념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는 마이크를 대고 기도 소리가 심하게 나고, 그리고 그것을 확성기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연설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확성기의 전원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둘 다 중요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좀 서로 갈등이 일어났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있다가 라마단이 시작되고 금식이니까 이 라마단의 행사의 취지가 자비 이런 입장에서 아마 솔직하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참고 기도를 하고 27일이 되는 그날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라마단의 27일째 되는 날, 전쟁이 시작된 5월 10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면은 라마단 행사의 피크가 되는 날이 까드르의 밤이라는, 권능의 밤이라는 날에 기도 행사가 있죠. 그리고 그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당연히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열을 받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마스의 과격 집단들이 하마스에서 로켓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결론은 무참하게 팔레스타인이 박살이 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첫째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에 대해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좀 과하다, 우리가 굳이 편을 들자면 약자인 팔레스타인 쪽에 좀 위로와 보호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색채를 빼서, 왜냐하면 이 두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인 것이 이슈가 되지만 사실은 형제지간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하면은 아랍 국가의 아랍 혈통의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고, 그리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 형제 국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듯하게 공격한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니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큰 놈들이 맞아서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은 아랍 혈통이 보다는 유대인 혈통에 더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오래오래 그 디아스포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그곳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더 가깝다는 것이 실제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의 갈등은 형제지간의 갈등입니다. 소위 우리가 남북 간에 싸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나라는 두 다른 나라가 아니라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단지 이념이 달라서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그들은 지금 종교적인 이념이 달라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실제적인 원인이기도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죠. 그리고 최근에 2012년에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나라로 독립되었습니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보면은 하나의 독립국가로 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큽니까? 이스라엘이 더 큰 나라죠. 작은 나라가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이유로? 싸움을 누가 걸었냐? 가시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근거가 치면은 사실은 그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에 들어오면서 무력으로 공격을 먼저 이스라엘에서 했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종교적으로 정말 유대교는 기독교와의 사천지간인가? 우리 힌두교가 아직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지만은 불교하고 힌두교는 엄밀히 다른 종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체이긴 하지만은 유대교와 기독교는 엄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도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첫 번째였습니다. 왜? 그들을 복음으로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나의 선교적 대상으로서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의 종교 집단이라면은 동일하게 모슬렘의 사람들도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동등하게 사랑해야 될 상입니다. 왜? 그들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우리가 돌리기 위해서 똑같이 대해 줘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만 우리는 잘해주고 있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잘해주고 오히려 보면은 유대인의 숫자보다는 모슬렘 숫자가 구원받을 영혼이 더 많다면은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호응적이냐? 사실은 이 바탕에는 백투더 예루살렘의 어떤 선교적인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민족이 복음을 받으면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음의 목적을 주님이 오심, 주님을 돌이켜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선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인터코업에서 일어난 운동이죠. 근데 이 운동은 성경적으로 잘못된 운동이다라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 엄밀하게 선을 긋고 그들과의 결별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 하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렐루야 막 모여서 막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주님의 일을 대신해버리는 그조차도 기독교적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역사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인터컵을 선교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실질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그리고 조치를 내렸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의 행동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모습이고 아울러서 종교적으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굳이 지지하고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정신은 약자에 대한 지지와 보호인 거지 단지 그들의 이름이 혈통으로 예루살렘에서 난 유대인이 혈통이라 하여서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해 줄 이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을 향해서 지지하는 것은 그동안 너무 선입견적인 평가며 지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좀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정말 예루살렘
평강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